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청명한 하늘과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이 우리를 또 이렇게 맞아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모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인내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모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또 이 주님의 거룩한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저희들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일주일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 빨리 지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한 해도 정말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 겨울인 것 같더니, 연초의 시작인 것 같더니 벌써 겨울이 지나고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가을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결실의 계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정말 과정들을 돌아보며 한 해의 농사를 잘 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적인 농사도 잘 지어서 풍성한 열매를 주님께 안겨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예배를 빠뜨리지 아니하고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가, 하나님 이번에 이렇게 정말 현장 예배 하나님 재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하나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현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기회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 은혜의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를 생각하며 그 일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주님의 교회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외부에 또 새로운 한인들도 많이 유입됐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가 강건하여 데려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채우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명령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 맡겨진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빈자리를 내가 채우고자 하는 그런 군행에 대한 열정들이 마음속에 모두에게 생겨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이제 많이 진정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열국과 또 세계를 바라보게 될 때에, 온 땅을 바라보게 될 때에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긍휼히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고 백신이 개발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 불편함들이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잘 지켜나가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몸된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듣는 자가 동일하게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두 부분인데요.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로 8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8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 1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 17절 말씀을 합동하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지체들을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광고할 게 좀 많이 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가 제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배 회복,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요, 주일 1시 30분에 우리 두수 1소 예배실에서 드리게 됩니다. 당분간 장영 중심으로 드리게 되고요. 방역을 또 신경을 많이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자녀들을 두신 예배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을 녹화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우리 예배를 드리는 동일한 시간대에 함께 예배 드려주시면 좋겠고요. 영상은 주일 아침에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은혜의 교회가 설립된 15주년이 되는 감사주일 시간입니다. 벌써 15주년이 되었는데요. 어려운 가운데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온 교인들이 15주년 기념 영상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10초 이내에 여러분 셀카 가정별로 개인별로 작성하셔가지고 여러분 보내주시면 영상 제작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편도 빠짐없이 다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샘플은 나중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찬양 운행은 별도 공지 참고하시고요. 특별 새벽기도 챌린저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받은 은혜 계속해서 이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신약 기도회는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 바라고요. 목장 모임이 지난주에 개강을 했는데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블 키 줌 성경 공부 이제 이번 주까지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시작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자녀 교육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배워야 되겠다 생각되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전도, 이게 뭐냐면 우리 교회 일주일에 한 번 교육자와 함께 여러분 시간 나시는 분들이 같이 전도하러 나가는 시간입니다. 전도하고 싶으신 분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주 중심 중앙 데스크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각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한국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흩어져서 그렇게 전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박수호 집사님 그동안 우리 교회를 기획 선교사였는데요. 우리 전은아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또 한국으로 들어가시게 되셨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로서 교제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시청하도록 할게요. 자, 영상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 잠시 한번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은 8개월이 참 길게 느껴졌죠. 근데 그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 가운데 아니었으면 지낼 수 없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로 지나면서 여러분 심적으로 많이 위축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품 안에 안심하시고 힘을 내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힘내세요.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그것을
여러분 능히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같이 이제 현장으로 드리고 참석하고 계시지만은 마음이 자유롭지 못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지만 안심하십시오. 여기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끼고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이제 조만간 이 불편함도 아마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여러분 조금만 참으시고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면은 아마 좋은 소식들도 들려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코로나 이 기간을 보내면서 중국에 계속 제가 머물고 있었는데요. 이 코로나 기간을 보내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아프게 한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코로나가 일정 부분 이제 좀 안정이 되고 지나가고 우리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못 가고 있다가 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학교를 다니면서 마스크를 다 끼고 다녔어요. 처음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마스크를 끼고 등교하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내가 마음이 참 아팠어요. 차 안에서도 마스크를 끼고 그리고 교실 안에서도 수업을 들으면서도 마스크를 끼고 심지어는 운동장에 가서 운동할 때도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그 모습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자유롭게 마음껏 뛰어놀아야 될 그런 아이인데 그런 나이인데 그 긴 시간 동안을 마스크를 끼고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사실 마스크 1시간만 껴도 답답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까? 정말이지 이게 지금 무슨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 코로나가 좀 이제 많이 진정이 되고 바깥에 아이들과 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전부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마스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벗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은 이제 좀 괜찮아졌으니까 마스크 벗어 그랬더니 애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이게 더 편해요. 아빠 입이 더 편해요. 내가 그 말을 들었는데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듣고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상황 속에 내가 해줄 게 없더라고요.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해줄 수 없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저희들은 내가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도 있구나. 이것을 배우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인생은요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일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코로나가 주는 교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러분 이 모든 환경들을 다 이렇게 극복하고 이렇게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함께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경배할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하고 큰 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요 이 땅에 중국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 중국에도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어요. 삼자교회도 그렇고 한인교회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는 어떤 분들도 아직 그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예배 드려도 된다 이 소식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우리는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지 저는 여러분 이번 계기를 통하여 우리가 현장에서 같이 다시 예배를 드리는 이 계기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다시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시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과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이유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사람은 식물을 이렇게 잘 가꿔요. 잘 키우기도 하고 잘 가꾸는데 저는 식물을 잘 못 키워요. 제가 손에 닿으면은 식물이 잘 못 자라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그 나무를 하나 샀는데 나무를 이제 베란다에다가 나무를 이제 갖다 놓았어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나중에 살펴보니까 이 더위에 깡 말라 있는 거예요. 깡 말라 있는 거예요.
비싼 돈 주고 구입을 했는데 다시 이 나무가 살아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목회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반성이 막 되더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생명을 죽이는 인생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될까요? 생명을 살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생명을 죽이는 인생이었죠. 배다른 요셉, 동생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한 나머지 그를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죽이러 가다가 예치 않으니까 그를 팔아버렸죠. 반면에 요셉은 어떤 인생인가요? 요셉은 살리는 인생이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지만은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나중에는 총리 대신이 되죠. 그럼 총리 대신이 되고 나서 요셉이 한 일이 뭐냐면 바로 전 애굽의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었죠. 애굽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니라 자기 조국의 사람들, 자기 가족 사람들도 살리고요. 그리고 온 땅의 사람들도 살려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 7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나타내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인생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게 되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모세, 이 모세도 살리는 인생이었음을 보게 돼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고 있는데 밑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일탈을 하게 된 거예요. 타락하게 된 거예요. 이 송아지를 자기의 신이라고 하면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았던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가 가지고 왔던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받아왔던 그 돌판, 십계명을 그들에게 던져 깨트려 버리죠. 그런데 모세도 그렇게 화가 났지만 하나님이 더 화가 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길래 이 백성들을 내가 구원해낸 것을 후회한다. 이 백성들을 다 멸해할 버릴 것이다. 다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백성들을 죽이겠다는데. 그래서 목숨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 생명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보게 되죠.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 요셉과 같이 모세와 같이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요셉은요, 성경에 나오는 누구를 예표하는 그런 모습이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처럼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셨어요.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너무나 단순하지만 이름 여러분 진리인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요,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전 세계에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 90만 명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죽어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여기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아서 참 다행이야 하면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면 마치 위너인 것처럼 이야기하죠. 위너 맞습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거기에 걸리지 않고 살아남는다면, 건강하다면 여러분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진짜 위너가 따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위너냐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 인생이 진짜 위너가 아니라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인생이 위너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굳건히 붙들고 있는 인생이 위너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믿는 인생은
영생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생을 소유하는 인생은요, 코로나 같은 이런 어떤 일을 만나도요, 코로나보다 어떤 더 심각한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영생을 얻은 인생은 사나 죽으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잘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요, 코로나에 안 걸렸어도 그 사람은 루즈인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건강한 것 같으나 건강하지 않아요. 그들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 같으나 여러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을 아직까지 믿지 않는 영혼들이 계시나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를 제사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굳건하게 붙들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현장 예배로 들어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새 생명의 은혜가 풍성하게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한 번 믿고 그냥 끝나고 마는 게 아니라 일성으로 끝나고 마는 게 아니라 끝까지 믿고 바라보며 섬기며 살아가야 될 구원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기간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이렇게 지나가면서요, 우리 다른 거 바라보면 안 돼요. 자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떤 문제도 넉넉히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중국에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이제 한국에는 뒤에 이렇게 공무니에 이렇게 무슨 문구나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많이 새겨놔요. 근데 이제 중국에는 사실 그런 게 조금 많이 없는데, 한 번씩 보면 익투스, 뭐 한 번씩 보면 이제 이렇게 I love Jesus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적혀 있고 하지만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이제 한국에 보면 이런 문구를 제가 종종 봤는데요. 무슨 문구냐면 Don't follow me, follow Jesus. 이 문구가 있어요. 제가 그 문구를 딱 보니까 딱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지 마세요.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멋지지 않습니까? 멋진 문구죠. 근데 여러분, 이 follow Jesus 거기에 Jesus 말고 다른 것이 들어가고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나를 따라오지 마세요. 돈을 따라가세요. 이거는 굉장히 그한 거죠. 심각한 거죠. 문제가 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에돔 땅을 지나가면서 먹을 것이 변변치 않다 보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이 많이 있습니까? 변변치 않다 보니까 모세를 향해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변변치 않다. 우리가 이게 뭐냐 하면서 막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불평하는 그 백성들, 감사하지는 못하고 불평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불평하는 사람들을 물어 죽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요, 믿음을 가졌지만은 이런 의식주 문제에 직면하면요, 막 불평이 생기게 되고요, 원망이 생기게 돼요. 코로나 같은 이 환경을 만나면 사람들이 막 불평하지 않습니까? 이 불평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다 믿음도 떨어지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가니까요,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물어서 죽여가니까 모세에게 가가지고 이 불뱀을 조금 물러가게 해주세요, 막 지나가게 해주세요, 기도를 좀 해달라고 막 부탁을 해줘. 그때 이제 모세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면 뱀을 물리쳐라, 범람을 물러가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린 자마다 그 장대 위에 높이 달린 그 불뱀을 보면, 그 노뱀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뱀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지 아시죠?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환경이 물러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환경을 변화시키라는 것이 아니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환경은 그대로 있지만은 환경 가운데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문 그곳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나타나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머문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노뱀을 바라볼 때에
이 노뱀을 어디에 달았냐면 장대 높이 달았어요. 꼭대기에 달은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높아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 높아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삶 속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이 높아지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런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는요,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을 우리의 힘으로 극복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우리 주님의 힘으로 극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 주님을 높이려고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힘들 때 우리 주님을 높여 보십시오. 주님이 높여지면요,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높이 부르면은요, 우리 가운데 막 생동감이 생기게 되고요, 생명력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요, 그곳에서 여러분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부르짖고 주장하게 되면요,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이 새 생명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면서, 여러분 이 새 생명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평케 하셨기 때문에, 화목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인생이었을 뿐만 아니라 화해케 하는 인생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팔았지만, 그리고 요셉은 팔린 그 상황에서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 신분이 완전히 이렇게 급상승했죠. 완전히 바뀌었죠. 급반전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가 총리 대신이 되고 나서도 형들에게 요셉이 한 행동을 보게 되면요, 참 귀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형이 정말 본인을 너무 힘들게 만들었고 너무나 아픈 상처를 준 그런 어떤 그거지만, 대상이지만, 요셉이 형들에게 한 것은요, 바로 화목케 하는 것이었고 용서하는 것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고요, 심지어는요, 요셉이 그 자식까지 내가 책임져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화해의 사도로 부름받았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2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다리다 하고 그들은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이 화해가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하고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화해를 이루었던, 요셉의 화해의 이 제스처를 하고 화해의 사도로 쓰임받고 이런 어떤 일을 경험했던 형들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런 말을 해주었을 때에,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었을 때에, 거두어 주었을 때에 형들이 마음이 감격했을까. 그 마음속에 아마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화해가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요셉이 간직한 이 화해는 그러면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려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화해자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만들어주셨던 바로 그 화해자가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원래는 죄로 인하여서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였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그래서 여러분, 화목하게 된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것, 바라고 싶은 것, 하나님께 마음껏 구할 수 있고요. 구하면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을 우리가 믿고 섬기면서 이렇게 그분께 나와서 예배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화목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목해 하신 예수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 행복해 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체와도 화목해 하신 그런 놀라운 우리 주님이시죠.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저는 여러분, 이 현장 예배를 드리면서 작은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 긴 시간을 이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섬기는데 이제 현장 예배 드리면서 참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한 곳에서 모인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저는요, 바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나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흩어져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기에 예배만 드리고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배 드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이제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지켜나가야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막힌 담을 다 흘러주신 분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이제는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우리 주변에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 것이에요. 이제는 서로 사랑하며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일만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 일원으로서 지체의식을 가졌으면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27절이에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여러분은 믿음과 동시에 하나의 교회가 되고 하나의 지체가 됨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가 나중에 어떤 지역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 교회에 속하게 되죠. 여러분, 지역 교회에 속하게 되면 그 지역 교회에 또한 지체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각 지역 교회에 속하여서 지체가 되게 하셨는데요. 우리를 지체가 되게 하신 것은 바로 그 지역 교회를 통하여서 그 교회의 지체로서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서로 자라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여러분 어느 교회,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요, 여러분 얼마를 머무든지 간에 우리는 그 지역에 속한 교회에 속하여서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자라가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어떤 환경과 모습 가운데 한국에서 다른 지역에서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을 이 은혜의 교회로 모아주신 것은요, 여러분 이 은혜의 교회에 속하여서 은혜의 교회의 한 지체다라는 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이 저는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몸낸 주님의 교회를 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하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지체의식이라는 것은요, 지체의식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읽은 2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아파하면 함께 아파할 수 있고요, 누군가 고통을 당하면 나도 고통을 당하고요, 그리고 누가 영광을 받게 되면 나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죠. 이 지체의식이라는 것은 바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지체의식이라는 것이에요. 솔직히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목사인 저가 사실 이런 부분이 지체의식이 참 많이
참 저는 모자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열심히 한다고 노력했지만은 여전히 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훈련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송스러운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어떤 분과 만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떤 교인과 대화를 나눴는데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도 많이 힘들지만 중국에도 많이 힘들어요. 대기업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요, 지원도 끊기고요. 그리고 월급도 줄어들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임대료도 제대로 못 내는 분이 계셔요. 제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영혼 좀 기억하면서 기도라도 좀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는요, 마음이 참 너무 아팠어요. 왜냐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제가 뭘 하고 있었나. 내가 그런 분에 대해서 내가 너무 관심이 없었구나. 너무 내가 좀, 소홀히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요, 주저하지 말고 저에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그런 분들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극복해 나가야 될 책임이 저는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교회가 쉽지 않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지만은요, 그럼에도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힘을 다하여서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예배를 여러분 드리면서 여러분 무슨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나요? 저는 이 하나 여러분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해. 할렐루야. 새 생명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화목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행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현장 예배 재개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예배 자리로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여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는 그런 지체들도 있지만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권고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 주님, 주님의 성령이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찾아가 주시며 그 영혼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이 기간이 예수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절망적인 그런 기간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살아계신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더 깊고 더 놀라운 그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해 나가며 수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희망을 전해주며 기쁨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릴 때에 예수 열방의 소망, 이 찬양 부르면서요 준비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한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임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예배 자리로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준비된 예물 정성스럽게 드려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감량하여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모든 죄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 동안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예수님으로 행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